어떻게 명절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여성분들이 많이 힘든 시간들이죠.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만들고 하는 것들이 많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을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기쁨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을 사람들이 잘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하기도 하고 또 여러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가족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10장은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우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둔하여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완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앞에서 그렇게 완악해졌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8절을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을 요즘 현대어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8절 말씀은 한번 보시면, 싸움질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들에게 넌덜머리가 나신 하나님은 그들을 눈 멀고 귀 먹게 하셨고 그들로 그들 자신 안에 갇히게 하셨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갇혀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제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지금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하면서 9절에서 10절,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시편 69편은 어떤 시냐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시편 69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바울이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등을 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겐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질문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예,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상 이 질문은 무조건 절대 부정적인 답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질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10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시기하여 구원과 더 멀어진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증거로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음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자기 자신으로 증명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고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 못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인 바로 내가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만 바울에게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죠.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왜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까라는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죠. 절망적인 것을 경험한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이 증거다라고 강조하면서까지 아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마음을 알기에 내가 증거다라고 증거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어디서 드러나죠?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치열한 모습으로 충성하는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많지 않은 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수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무언가 얻기 위해서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대해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저 눈앞의 사용만을 생각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대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과 환경뿐입니다. 자기의 사용만을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물러서는 것이 이득인 거죠. 하루라도 더 빨리 그냥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대해 확신하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증거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복음의 진리를 얻은 것, 우리가 그 증인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자녀된 정체성과 또 하나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자녀됨.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처럼 이 땅에 희망의 증거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외치며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의 증거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증거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의 증거라고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만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죠? 엘리야가요.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빨리 죽여주셔서 하나님 지옥으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요.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삐입니다. 하나님 그냥 쳐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를 고쳐주시라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명이 있죠?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만드는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망 없는 상태를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가 느낀 절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대요.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통치를 하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죽여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같이 기뻐했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백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자신을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제 자기만 죽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혼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그 엘리야에게, 절망 가운데 절규하며 좌절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에게는 죽어가는 선지자들과 무너지는 제단, 그리고 엄청난 승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도 변함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한 자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민족은 끝났습니다. 이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엘리야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아합과 이세벨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몇 명이요? 7,000명을 보십니다. 우리가 7,000명이니까 엄청 많은 숫자처럼 보이죠. 이 7,000명의 숫자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를 놓고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가지는 힘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7,000명의 사람들은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숨어서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이렇게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7,000명입니다. 이들이 있는지 엘리야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7,000명이요. 한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내가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믿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00명을 뭐라 그러시죠? 나를 위하여 남겨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남겨둔 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도 7,000명은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것도 힘이 없는. 아까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 몇 명이라 그랬죠? 850명. 제사장만 850명입니다. 제사장만.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남겨진 사람들을 끌어모은 게 7,000명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이미 대세는 넘어갔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7,000명의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처럼 때로는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안 된다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 끝났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는 신실한 것 같고, 나는 순종하는 것 같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모든 게 다 절망적인 이야기들 뿐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나에게요. 열심히 하는 나, 신실한 나, 순종하는 것 같은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향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혼란스럽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당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엘리야처럼 때로는 너무도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같이 나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나 엘리야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주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11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죠. 그렇다면 그들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 영원히 나가버린 것인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그렇다면 완전히 끝나버린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 것인가? 완전히 그들에겐 가망이 없는 것인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넘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단어들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어디서 사용되는 단어들이냐면 운동 경기에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결승전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이 구원이라는 결승점에 수없이 많이 풍성하게 이룬 것처럼,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으로 풍성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이켜 돌아오게 될 때 그 복음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요,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신의 민족에게 있었어요.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 변증해주고 변론해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어려운 교회들에게도 연보를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그런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왜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간절한 소망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기도에서 자신의 민족을 향한 기도를 빼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 민족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과 신실하심의 증거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바울과 엘리야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직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많은 희망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들을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절망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 앞에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민족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을 서두에 어떻게 준비하시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겠죠. 뭐든지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갈 준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먼 길을 가셔야 되면 차도 점검하셔야 되고, 그러나 이번 명절 우리가 만날 가족과 친인척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바울처럼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마치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차례상을 차리고 거기에 절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상을 뒤집어 엎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가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들리게가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 선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돈을 주잖아요. 아이들 용돈을 줄 때도 그냥 평소에 10,000원짜리 한 장 줬다면 10,000원짜리 한 장 더해서 주면서 더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한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이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만나 변한 그런 기도하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조금 더 힘들지만 내가 밥그릇이라도 하나 더 설거지하고, 조금 더 힘들지만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힘들지만 내가 더 섬기는 그 자리에 가면서 주님, 이 민족을,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사오니, 주의 이름을 들고 서 있사오니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이 민족에게,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다 음식을 많이 해도 음식 한 가지 덜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믿는 자녀들은 더 예수 앞에 붙들릴 수 있길 위해서,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한번 안아주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정체성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의 부모인 것을,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부모로,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있는 한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는 아직 하나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00명 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했던 엘리야가 했던 그 음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수요일날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그 찬양으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모습 속에, 권사님의 모습 속에, 장로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희망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들고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내가 여기 있기에, 내가 여기 주의 이름을 들고 서 있기에 이 땅에 아직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아직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을 이야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희망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내 옆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축복하면서,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번의 가정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주님, 바울이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로 합니다.
아버지 7,000명을 남겨두셨다 말하는 아무 보잘것없고 힘없는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성도님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아버지 드러나심이 아버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온전히 그 옷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이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축복의 말들이 아버지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예수를 믿고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그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축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의 손길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아이의 손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아버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명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오는 이 시간 마지막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들고 주의 은혜를 가지고 명절을 준비하며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